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형성하는 세 번째 주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려둘 것은,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성도의 인생관을 신학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성도가 인생관의 차원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고 결심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는 것이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들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의 서신서들에서 사도들이 권하거나 증거하는 말씀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즉 사도들의 서신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가르침이며 우리를 향한 성령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었고, 또 모든 진리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성취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에 대한 저의 신앙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이며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통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강의를 통하여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규범, 삶의 규범, 즉 회심과 절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의 삶에는 회심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와 회심을 대체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이론으로서 회개와 칭의와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칭의가 주어지고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의 견지에서 회개는 구원의 과정에서 첫 발걸음을 떼는 일이며 우상을 숭배하던 과거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숭배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호응하는 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첫 단계이고 성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은 회개로 시작된 성화가 성숙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회개하고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욱 깊어지며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이 곧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교훈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결단과 깨달음의 연속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되는 회심은 점차적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수반하는 겸손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지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성숙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심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좇아 그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과 이웃 사람들 앞에 바로 세우겠다고 결단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심이 일어나는 시기와 장소는 환한 불빛 아래의 예배나 어두운 조명 아래 기도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일터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그리스도인됨의 시작이며 그리스도인다움은 지속적인 회심으로 성숙되고 회심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구원과 성화의 은총은 더욱 깊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와 회심은 성령이 인간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권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옳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성령에 대하여 민감하고 성령의 권면을 소멸하지 않을 때 성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인 인간이 어떻게 신령한 성령을 느끼고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성경에 기록된 바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도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민감한 것이 성령에 민감한 것이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는 말은 생각나는 성경의 말씀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기억,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된 기억 두어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철로 역정의 추억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제가 교회학교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한 첫 해에 저에게 일어났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해 여름 중등부 수련회에서 저는 어린 중학생들과 함께 철로 역정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첫 번째 코너가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규정하는 순서였습니다. 대학생쯤 되는 여자 교사가 커다란 종이에 여러 가지 인격과 인품에 관한 개념어들을 써놓고 자신의 인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규정한 후 철로 역정의 순례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난처한 코너였지만 어린 학생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것을 보고 초년병 교사인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담당 여교사는 저에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앞에 적힌 인격적인 개념어들 중에서 자신이 자신의 인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규정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뙤약볕 아래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찬찬히 그 단어들을 살피다가 위선자라는 말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위선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둘러싼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위선자, 위선자, 위선자라고 3번을 외쳤습니다. 제 나이의 절반도 안 되는 어린 사람들이 저에게 위선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코너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아이들과 함께 나무 십자가를 메고 산길로 올라가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련된 여러 가지 역경들을 겪으며 더위와 목마름 속에서 회개와 회심을 반복하며 아이들과 함께 그 어려웠던 철로 역정 프로그램을 마쳤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저의 직업은 우리나라의 산업자동화 분야에서 제법 알려진 외국 투자 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철로 역정 속에서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추억 속에서 위선자였던 저는 지금도 위선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 그때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저는 저희 내면에서 들끓고 있는 갖가지 위선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목이 먼저 메어버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또 위선이 되지 않을까 두렵고 또 제발 위선이 되지 않도록 저의 기도에 담은 소망들을 성취시켜 주십사 간절한 마음 때문에 먼저 목이 메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저의 이성과 영성이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지금처럼 좀 들을 만한 말들을 제가 합니다. 그러나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흥분하거나 조금만 화가 나면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욱하고 버럭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에 비하면 엄청나게 선하게 세련된 삶을 살고 있다고 저 자신을 위로하며 현재 살고 있습니다. 즉 저는 지금도 말과 행동이 성경 안에서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내 속에서 징그럽게 꿈틀거리며 저를 넘어뜨리려는 저의 위선과 실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회심의 기도를 늘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저의 부족함은 메꿀 길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기에 그냥 이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 저의 신뢰를 상실해버린 저의 머리와 재능과 지혜를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고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난 후 생각하니 이 모든 지난 날들의 일들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담배 흡연 습관에 대한 추억입니다. 저의 담배에 관한 추억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20여 년 담배를 피우던 담배를 즉각 땡강 끊어버렸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입니다. 교사를 시작한 날이 공교롭게 1월 1일 일요일이었는데 전날 12월 31일 토요일에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종무식을 하고 공장에서 갖가지 음식과 술로 사원들에게 회식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중력 한 사람과 한쪽에서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다가와서 사장님 담배가 없는데 혹시 담배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에 바둑판 옆에 놓아두었던 저의 담배값을 주며 그 담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담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금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이 저의 인생에서 오직 좀 완전하게 성취한 과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외국에 나가 회의를 할 때나 어떤 주제를 발표할 때는 파이프를 입에 물고 경청하거나 파이프로 화면의 내용을 지시하며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할 정도로 애연가였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학생들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저의 담배 습관을 즉시 종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저녁에 혼자서 마시면 되지만 담배는 냄새가 배어 있어서 숨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사라는 사람이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중학생들 앞에 설 수는 없다는 생각과 그 아깝던 마지막 담배를 포기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날 그 바둑은 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담배를 끝으로 저의 금년은 시작했고,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년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20여 년 피웠던 담배를 그냥 그렇게 안 피우기 시작했고, 안 피웠더니 끊어졌고, 그래서 지금도 피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를 좀 이해하기 어려워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술을 끊었다고 말하면 100명 중 99사람이 한두 잔은 괜찮다고 말하며 술을 억지로 권하지만, 담배를 끊었다고 말하면 100이면 100사람 모두가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아무도 담배를 권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술보다 담배를 먼저 끊어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제 말을 들은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담배 또 한 개비를 입에 묻히고 불을 붙이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도 어려운 금년이 나에게는 전혀 어려움 없이 그냥 뚝딱 이루어졌고, 30여 년 이상 금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저를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금년을 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담배를 끊어야만 할 그런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금년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진 술에 대한 추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술에 얽힌 추억을 말씀드리자면 좀 부끄러운 과거이긴 하지만, 현재 장로인 저는 본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좋아했는가를 말씀드리자면, 돈을 많이 벌고 패기가 있었던 30대 때는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면 언제나 함께 수고한 기술자들과 관리자들을 데리고 위로 차원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니, 너나 할 것 없이 퍼마셨다고 고백해야 옳고, 직원들과 함께 저는 고래고래 고성방가를 즐겼던 사람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금지하신 육체의 일들을 마치 공장에서 잔업을 하듯 무슨 사명을 받은 것처럼 되풀이하며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절제라는 덕목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공을 들였던 사업이 실패한 후 저는 세상과 절교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로 작정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자원해서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니 그 첫째 관문에서 저 자신을 위선자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일학교의 교사가 된 후 약 10년 동안에는 제가 마치 중이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가듯 속세를 떠나 교회에 저 자신을 붙들어 매기로 작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히 세상의 인연과 단절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술을 마실 기회가 전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 외국 기업의 사장이 되면서부터 국내 근무에서나 해외 출장에서 와인을 마시는 경우가 생겼고, 또 집에서 식사할 때도 반주를 하는 습관도 생겨났습니다. 즉 음주 습관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제가 음주를 즐긴다는 소문이 목사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목사님은 저에게 교회의 중직을 맡기실 의향을 가지고 저의 인품을 살펴보던 중 저의 음주 습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이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문이 다소 부풀려져 있고 과장되어 있었지만 일체 변명 없이 무조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저에게 금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의 음주 습관이 교회법에 어긋날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고 또 여러 가지로 이해는 되지만 다른 성도들이 알게 되면 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저에게 금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주하겠다고 약속을 드리지 못하고 다만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계획된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끝내 목사님께 금주하겠다고 약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해외 출장을 나가면 와인이나 맥주는 식사할 때 또는 휴식이나 교제를 나눌 때 늘 따라다니는 음료이기 때문에 일일이 거절하기도 어렵고 또 저 자신이 그런 정도의 음주는 잘못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께 금주를 하겠다고 약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장 중 어느 새벽에 독일의 한 호텔에서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금연은 했는데 금주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반주 습관이 문제가 된다면 교회의 중직을 맡지 않고 그대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의 임직에서는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목사님이 은퇴하시며 발간한 회고록에서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시 제가 보냈던 편지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즉 술 때문에 임직을 포기하겠다고 쓴 저의 편지가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 중 많은 수가 저에게 반주하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원칙 안에서 절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음주 습관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참에 탈무드에 나오는 음주에 대한 가르침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도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말이 있지만 유대인의 가르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술을 마시기 전에는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선 양처럼 얌전하다. 그리고 술을 적당히 마셨을 때는 사자같이 강해져서 이 세상에 자기와 필적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장담합니다. 그가 좀 지나치게 마셨을 때는 오물 속에서 뒹구는 돼지와 같아집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버리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돌아다니며 만인 앞에서 음탕한 말을 내뱉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을 기억도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포도원에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덩굴 아래서 그것을 죽였고 또 사자와 돼지 원숭이를 각각 한 마리씩 데려와서 죽이고 그 피로 포도원을 흠뻑 적셔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술이 남자와 여자 모두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과 취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배웁니다. 남자에게는 술이 들어가면 판단력도 나가고 비밀도 나가버린다. 그리고 여자에게 한 잔 술은 좋고
두 잔 술은 여자를 타락시키고 세 잔 술은 그녀를 부도덕하게 만들어버리고 넉 잔 술은 그녀에게서 모든 자존심과 수치심을 빼앗아버린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인들에게 술을 마시는 것과 담배 피우는 것은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인의 음주 문화가 지나치게 무절제하고 무례하며 퇴폐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 교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규범은 교회가 남녀의 차별, 반상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가르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반상이 동등하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일부 예의 없는 당시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래 것들, 쌍놈들이 술 냄새를 풍기며 교회에 들어와 곤방대로 담배대의 옛말입니다. 곤방대로 양반 가문의 교소와 아내 여자들을 성희롱하는 풍조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취해서 그렇게 성희롱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남정네들의 담뱃대를 곤방대를 전부 뺏어서 담벼락에 기대어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 후에 찾아가도록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술과 담배를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용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했다고 한 것입니다.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겠다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저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성령께서 당부하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성취하기 가장 어렵고 성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겪게 되는 폐해가 가장 큰 경우를 저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쾌락을 절제하지 않았을 때 가장 피해가 크게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함을 결코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넉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잔에서 멈추지 않으면 결국 술에게 자신의 몸은 잡아먹히고 마침내 영혼까지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는 사람의 인품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함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모든 향락과 쾌락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 삶은 곧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삶의 원칙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즉 첫째,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둘째,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아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을 위해 마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두 밤만 자면 성탄절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성탄절을 격하게 보내지 마시고 제발 절제하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절제의 축복을 모두가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국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가득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